우리가 오늘부터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약 20년 전에 1998년에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멋진 선제골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석주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그 상대방 선수를 백태클 해가지고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퇴장당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 차범근 감독이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는데 그분이 감독직에서 해임이 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때 하석주 선수가 이 백태클 퇴장당한 다음에 너무나 심적으로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벽 보고 이야기하고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가 되었고, 심지어 이제 그 자기가 백태클로 퇴장을 당해서 대한민국이 지고 그 당시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가 해임을 당하니까 차범근 감독을 볼만한 그런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축구인이니까 만날만 하면은 하석주 선수가 자기가 눈이 안 좋은데 차범근 감독만큼은 그렇게 잘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조절하거나 눈에 보면은 피해가지고 그렇게 피하다가 어느 그 프로그램에서 몰래 그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울면서 두 분이 20년 만에 만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못하면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욕이 나오지만 선수들의 마음은 이만큼 힘든 가슴앓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석주 선수가 이렇게 20년 동안 그 마음이 불편했는데 당시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는 어떠했을까요? 차범근 감독은요, 하석주 선수가 그럴 줄을 전혀 생각지를 못했대요. 왜? 축구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경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퇴장 당할 만한 일들이 많고 그 일로서 감독이 책임지는 일은 많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지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을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딱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축구했던 차범근 감독이나 당시 하석주 선수나 서로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알기가 힘이 듭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잘 모릅니다. 상대방 마음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몇 주 동안 우리가 한번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마음 시리즈로 주제 설교를 해야겠다 결정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요, 너무 방대했습니다.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신분석, 심리학, 또 이렇게 뇌과학까지 요즘에는 마음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마음은 심장이었어요. 주로 가슴이었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뇌입니다. 이러한 뇌과학, 명상, 마케팅,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좀 방대한 주제였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일명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 인간의 자아의식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의식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벗고 있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왜 벌거벗고 있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과학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 세계가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아도 몸에 해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마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그 뱀이 인간을 유혹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할 때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7절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정말로 눈은 밝아졌어요. 몸의 변화가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였습니까? 자기들이 드디어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나체로 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느끼는 인간의 자의식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인간들 앞에서만 서로 아담과 하와가 상호관계 속에서 그러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벗었으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 속에는 어떠한 내 몸의 상태를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적이죠. 왜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떠했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의 마음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옷을 걸치지 않고 있어도 비록 타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어도 이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 어떠했냐면요, 내 외모, 내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 많이 있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주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해주신 다른 피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을 쏟지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하기 전 인간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는 마음의 변화가 무엇이냐? 나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느끼고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상대방이 있는데 내가 벗었네? 아유 창피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벗고 있네? 아이 창피해. 이러한 자의식의 마음이 드디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기쁘고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할 때가 많지요. 내 스스로 기준에 불만족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만족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주로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부간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왼수가 집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는 만나기만 하면 뭐가 그렇게 잘났고 뭐가 그렇게 잘 되는지 자랑거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또 직장은 어떠합니까? 이 직장 생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속에서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겪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감동적이고 때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인간은 더욱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을 더욱더 많이 관찰하고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는 많은 상처, 갈등, 분노, 두려움, 공포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마음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마음 상태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명상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의학적으로 정신 분석, 정신과 의사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뇌과학이 정말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왜 사람마다 전부 다 마음이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 속에 형성된 뉴런 네트워크는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에게 타고난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동일할 수 없다. 다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인간의 마음들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마음은 전부 다르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길 원하시죠?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갖길 원했던 미국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엘라인 영이라는 여자예요. 제가 책에서 나왔는데 이분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찾기 위해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분은 그 미국 LA 그 비버리 힐즈에서 그 유명 연예인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연예인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컸나 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죠. 실리콘으로 하고 그러는데 성형수술을 열심히 해서 예뻐지기를 원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을까요? 49번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부작용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제는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몸을 막 뜯어고치는 이 외모에 집착하는 것을 BDD라고 합니다. 자기 기형 장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외모적으로 예뻐지기 위해서 몸을 뜯어고치면 마음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형수술하기 원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요,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가 있으니까 외적으로 조금 눈을 고치고 얼굴을 고쳐도 마음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성형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성형수술하는 여자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을 꾸미는 것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대구에 사는 그 이목분 씨란 임시성을 가진 여자분이 당시 38살인데요. 셋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분이 임신을 한지 알게 된 지 3일 만에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자기가 임신한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초산도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 출산하게 딸을 낳았거든요. 이렇게 두 번이나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가 뱃속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아이 둘이 있으니까 셋째 낳고자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 남편과 그 당시 한 7개월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셋째가 안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또 이제 이목분 씨는 조금 좀 우람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 임신하게 되면 살이 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조금 나이가 들고 좀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좀 몸이 붓고 살이 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임신 8개월째도 목욕탕에 가가지고 마사지하는 아줌마가 배 위에 올라가서 마사지를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진통제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자꾸 소변이 자주 마려우니까 방광에 문제가 있냐, 좀 소변이 이상하니까 간 거예요. 방광염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려 3개월 동안 방광염 약을 먹은 것입니다. 임신 상태에서. 근데 안 낫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봤어요. 방광염 진단을 받았으니까 큰 병원에 가가지고 암인 줄 알고 놀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임신 안 했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임신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평화 만들기의 서론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마 내가 각색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많이 각색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다 이야기합니다. 자, 중세에는 수도원이 있었죠. 수도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지부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이 떨쳤던 그 수도원이 있었는데 17세기, 18세기 반종교적인 분위기, 세속주의 영향으로 이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됐느냐, 이 수도원에 수도원장하고 수도사 4명, 총 5명만 남게 되고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도사들의 나이는 전부 다 70세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70세가 넘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들이 죽으면 이제 수도원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수도원이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하다가 수도원장이 그 수도원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는 납비가 가끔 올라와서 머물다가 내려가는데, 그래 우리 수도원이 안 되니까 왜 안 되는가, 전 납비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수도원장이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쭉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납비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원이나 랍비가 인도하는 예배나 거의 다 찾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둘이 슬프죠. 서로 마주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또 울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율법책을 같이 읽은 거예요. 마침내 수도원장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랍비님,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죽어가는 수도원을 살릴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랍비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언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수도원에 남아있는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4명의 수사들이 수도원장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귀를 쫑긋하고 물어봤는데 실망스럽게도 별다른 도움은 없었고, 그렇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장이 구세주가 될까? 4명의 수사가 될까?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혹시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5명이. 그러면서 어땠느냐? 이제 이들이 좀 같은 수사들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뜨문뜨문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 안에서 비록 나이가 많은 70대가 넘은 수사들이 있었지만 그 관계 속을 보면 서로 존중하는 느낌이 쫙 느껴져 오는 거예요. 이런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화를 느끼게 되고 수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놀러 오면서 평안함이 있으니까 소풍도 오고 찾아오게 되고, 또 평안해 보이는 이 수사들을 통해서 질문도 하게 되면서 젊은 사람이 내가 이 수도원에 들어오고 싶다, 1명, 2명,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드디어 이 수도원은 다시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수도원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해 줍니까? 수도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70 넘은 노 수사들이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이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무의식 중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다. 내 마음이 소중하다. 내 마음을 잘 먹어서 긍정적으로 가지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치유하는, 또 마음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여러 관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동소이하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도 그냥 동일하게 그래, 현대 과학이나 이 문명을 통해서 내 마음 편안하게 주는 정보를 듣고서 내 마음 편해지게 하면 되겠지,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나 자신보다는요, 하나님이나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다른 인간들에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토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범죄한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마음 먹기 따라서 달라지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 먹어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당시의 인간의 마음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서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 내 감정을 뛰어넘으려고 애썼던, 비교적 성공했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는 누굴까?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법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적은 일이나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 안 쓰겠다. 나한테 no problem.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인간이요, 강한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이런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 보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신경 쓰이실 거예요. 사도 바울 신경 안 쓴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신경 안 쓴대요. 자기 자신 속에서 떠오르는 거 신경 안 쓴대요. 오직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나를 심판하실 이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 어땠습니까? 자꾸 내 마음의 의식 가운데 갇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만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뒤로 한 채 오직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꾸 비교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나 중심적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본 계기가 언제부터 왔느냐? 하나님 만드신 창조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그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되고 회복되지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인간이 타락해서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벗어나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요, 순간순간 비교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와요? 작아져요. 용기가 없어져요. 슬퍼지고 우울해져요. 저도 이번 주에 인간이라 그런 감정을 경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마음 먹기 달랐어. 얼마 달라지니까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긍정적으로 사고하자. 자기 최면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셨던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 피조물의 감정에 충실한 거였습니다. 자꾸 내 감정만 안 쌓고 있고 내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탈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는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식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인간은 연약해서 내 감정, 내 의식, 내 마음 상태에 집착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이 피조 세계에 관심을 두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